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살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늘 남의 실수가 무엇인가 그거 신경 쓰고 또 지적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남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분출하느라고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유를 잃어버린 채 그냥 사람만 지적질하는 데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축복받고 더 넓고 높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그 천국을 이루면서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신은요 맨날 앞집에 고추장에 그 곰팡이가 폈다고, 뒷집에 된장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한다고, 뭐 그래가면서 늘 자기 주변에 비판거리에 잠겨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면서 사느라고 말이죠. 맨날 제자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도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비판을 받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평생 저러다 보니까 제자리 인생 살아가지 뭐 이러면서 비판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절대 남을 참견하고 비판하면서 남의 인생 살아가지 말고 자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 더 그렇습니다. 큰이 리더는요, 그 남을 지적하고 지시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수정하라고 말이죠. 매니지먼트하고 지시하는 자로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리더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보다 더 매정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남을 지적질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는 그 안 된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무리와 같다고 해가지고서 사탄의 세력을 꺾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튀기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말이죠, 싸우고 지적질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 또한 은퇴 장로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분들이 다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박영래 원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때부터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교회를 건축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말이죠, 교회 기둥 세우고 석가래 세우고 뭐 그러면서 막 이제 교회가 한참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당시에 최고로 센 태풍이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 막 폭포수처럼 막 비가 들이치고 막 바람에 다 이게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천막을 올려서 비가 안 새도록 하고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그날에 막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죽을 똥살똥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몇 번의 교회 건축을 하셨다는 거죠. 참,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옛날에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일절 말이 없으셔요. 일절 말이 없어. 그리고 또 존경스러운 건 참 우리 원로진들이 말이죠, 참 새벽 시간에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더 많은 시간을 많이 교회에서 보내게 되어지니까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다 보니까 무언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게 보여지면서 지적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일절 말이 없으셔요. 이게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의 이중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헌법으로 고칠 건가 말 건가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지만 저는 반대표를 좀 던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직은 공론화가 안 되어서 이제 표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만은, 물론 개척교회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나가야 되고, 또 큰 교회는 목사님이 뭐 교수나 그 밖에 다른 일로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오직 교회를 돌봐야 된다. 차라리 사모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좀 합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교역자들, 사모님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 그 야당 사모님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신학도 했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학교다, 뭐 기도 학교다, 뭐 이런 학교들을 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신방 일일이 저와 함께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는 게 많아지고 연륜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눈에 들어오면서 빠리빠리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말이죠, 부족하면 얼른 채워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요 조금 느릿느릿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슬로우가 돼요. 근데 여자들은 말이죠 더 빠리빠리해진다고요. 근데 예전부터 저희 아내는 매 예배 시간마다 뭐 1시간 전이고 30분 전이고 뭐 중보기도 하고 예배실에서 뭐 기도하고, 먼저 은혜교회 있을 때도 중보기도팀 뭐 1시간 전부터 이끌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 은혜교회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십니다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기도하고 예배를 다 준비하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목사는 어디 그럽니까? 참 저만 해도 이 일 저 일 신경 쓰다 보면 주일 강단에 이렇게 올라설 때 매번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어디 매번 그럴 수 있나요? 지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지치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보, 왜 당신 그렇게 목소리 톤이 그렇게 낮아가지고서 그렇게 있느냐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은 좀 상황이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느냐고 막 지적질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다 잘 되긴 글렀다고. 당신도 이제는 당신 인생 살라고. 아니 남 지적하느라고 흰머리만 들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해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는요, 아내도 전도사로 있었고 교회에 유치원도 있어가지고 유치원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뭐 체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전도사도 해야지, 유치원 교사도 해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집에 오면 그냥 항상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돈을 벌어오니까 11조를 많이 내서 또 좋고, 어쨌든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말이죠, 저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창견 저 창견 막 그냥 물질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참 요즘에 아내가 이제 멀리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를 뭐 지금 아내를 뭐 성토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참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집중해야겠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당신을 따르고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산상수훈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 특별히 지난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삶, 그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크게 본다고 하면은요, 하나는 그 만몬신, 그 돈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재물. 그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자,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 7장, 오늘 본문인데,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아주 방해꾼, 회방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자, 남을 욕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보도록 하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참 사람이 남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거, 비판받지 않는다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본문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이 두 가지 말에서 갈등하잖아요. 두 개를 겸하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따먹을까, 저걸 따먹을까, 먹을까 말까,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염려하는 거, 그 염려하는 결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을 때 두려워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연이어서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여자 탓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만든, 그리고 또 뱀을 만들고 하와와 자신을 만든 당신, 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 지금 마태복음 강해에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비판하지 말라.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이 순서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사가 이러한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외에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고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인간은 못났고 말이죠. 너는 내 편이고 저놈은 반대편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요 계속 불의한 지옥의 세상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비판하는 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 속담에도 내가 그 음을 안 먹겠다고 침 뱉고 다시 가서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비판의 풍조에 물든 이 의식, 이 생각부터 좀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2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비판의 악순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절을 보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2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아주 극형의 판결을 가한다라고 할 때 쓰는 사법적인 용어예요. 또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를 셀 때 양이나 길을 재는 어떤 메저링을 할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자기가 재판장이냐. 상대방의 근량을 재는 거예요. 당신은 한량 미달이라고 했죠. 당신은 근량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최종 판결을 선포하는 그렇게 극형의 판결. 그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메랑이 되어져 가지고서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웃을 향해서 들이댔던 그 비판의 잣대를 우리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시면서 영원토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말이죠. 무관용의 국물도 없는 오늘 본문에는 그 헤아림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히 여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거룩하신 의로운 재판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다 우리의 속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러니까 그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긍휼하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 보는 대로 아주 커다란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통나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많이 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굵으면 굵을수록 더 넓어지는 공간을 만들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커다란 통나무를 말하는데 비판하는 자를 통나무 들보가 자신의 눈에 들어있다.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무감각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해요. 조금만 뭐가 들어가도, 티끌이 들어가도요, 정말 따가워서 견디질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다고 활동도 못해요. 근데 이 커다란 들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들어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눈이 실명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평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판단력, 시력이 없든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후히 주실 때 아주 대박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 이 복을 말이죠. 그 은총을 다 쏟아내버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쏟아내잖아요. 쏟아내느라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막 나에게 쏟아 부어서 내 삶 속에 내 축복의 그릇에 담아주시는데 나는 열심히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지 은총인지 그걸 눈이 들보가 있어서 말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무감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참소자라고 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자예요. 있는지 없는지 다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해서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남욕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고 돕는 분, 동정해 주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셔서 체휼하시는 분,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둘을 놓고 볼 때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탄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내 자신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익숙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잘못되고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뒷담화예요. 뒷담화. 이 뒷담화하는 거,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게 이게 오래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면 이게 습관화되어지면서 아주 익숙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만 이제 목장 모임 때 말이죠. 남욕하고 안 나온 사람, 없는 사람 말이지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하면서 막 그냥 비틀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오늘따라 그냥 그걸 하면 말이죠. 아이고, 시원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뒷담화로 은혜를 받고 그게 정상인 양 그러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이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더라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비난하고 말이죠. 이 비난의 부메랑을 던지게 되어지면 이 부메랑이 어느 날인가 나를 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일은요, 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옥으로 불구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과장법도 오버하면서 과장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비판하는 사람에게 심각하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형제의 눈에 있는 T라고 했어요. 티끌, T라고 하는 것.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더스트라고 해요. 사라고 하는 것은 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먼지 아닙니까? 톱질을 할 때 먼지 나는 게 뭐예요? 톱밥 아닙니까? 이게 톱밥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보, 아까 사진에 본 대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대한 기둥, 그걸 들보라고도 하고 대들보라고도 합니다. 참 사람이 출신 성분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나무 가지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러셔서 그런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톱밥이다, 대들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볼거리, 재밌거리가 없어가지고서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뭐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고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일 하다 보니까 목사 아저씨들을 이제 자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오면 말이죠. 재밌는 게 말이죠. 싹 하면 한 두세 번만 하면 그냥 툭 하고 나무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말이죠. 장난질을 치느라고 이제 톱 가지고서 그 목수 아저씨 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집에서 그냥 나도 재미 삼아서 집에 있는 톱 가지고서 싹 안 돼.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목수 아저씨는 나를 날카롭게 늘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집에 있는 거 매번 쓰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하니까 이게 안 잘라지고 땀만 뻘뻘 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쓱싹 툭. 신기하다. 근데 어느 날은 말이죠. 목수 아저씨가 말이죠. 전기톱을 가지고 왱 하면서 킥 하면서 그냥 이따만한 통나무도 그냥 한 번에 탁 하면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너무 신박한 기계다. 야,
그러면서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전기톱의 단점이 뭐냐면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톱밥 먼지가 팍 날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팍 날리면 하면서 눈에 뭐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참 장난 많이 치고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뭐 던지고 막 그러다 막 먼지도 많고 한 그런 좁은 공간에서 많이 놀다가 보면 말이에요. 이게 먼지가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야 만지지 마. 눈 만지면 안 돼. 눈 상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리 와. 그런 눈을 딱 까 뒤집고서 막 어떻게 하셔? 혀를 말아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그냥 침까지 튀겨서 그냥 입에다가 침까지 그냥 눈에 막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시원해지면서 사라져버려요. 깨끗해져. 눈이 딱 띄어져요. 그런데 이 톱밥 같은 거는요, 이게 사방으로 날카롭고 말이죠. 또 물이 묻으니까 불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빠져요. 함부로 빼려고 하면 안 되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울어야 돼. 막 울고 막 울고 안 되면 말이죠. 수돗물을 막 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되어진 거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 말이죠. 눈물을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물로 막 씻어내고 뭐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는 그 톱밥은요, 조심스럽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티를 빼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런 거죠.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4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참 사람이 정말 맨날 남 욕하고 다니고 남의 단점과 실수를 찾아다니라고요. 전혀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결점과 단점이 쌓이고 쌓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둥치 대들보가 되어졌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의 인생 산으로 하고 자기 인생 못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게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구 아시잖아요. 연구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연구가 없다 그럴 때 이빨에다가 까만 거 이렇게 김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연구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 연구가 남의 입에 고춧가루 적은 모든 거 그거 보면서 말이죠. 얼레리 껄레리 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잖아요. 지금 한시 급한 게 뭐예요? 내 입에 있는 이 김을 먼저 빼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구가 되는 거예요. 영구가. 죄송해요. 이게 좀 영구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의 결점 아니에요. 나의 결점. 이게 5절. 그래서 당연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보도록 하십시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근데 여러분 티도 예리하게 제거해야 되겠지만요, 이 대들보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사이즈니까 말이죠. 이 특별한 툴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대충 훅 불면 되겠지만 아주 큰 게 들어갔을 때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집에서 대충 그냥 핀셋으로 막 그냥 눈을 있는 거 찝어낸다고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눈 터지고 큰일 나요.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치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와서 또 약도 안과 안약을 바르든지 물약을 넣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때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무턱대고 나서도 막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은 섬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길 건 맡기고 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하면서 살필 걸 살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 능력이 안 되면서 말이죠, 내가 잘못 건드리면 눈이 덧나는 거고요, 망가뜨리고 완전히 눈이 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비판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을 멈춘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창립 65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임직식 리더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이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소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이사야 50장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학자의 혀, 학자의 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얘기하죠.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생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많이 들었다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자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평생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학자의 이 혀를 갖기 위하여서는 주님처럼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학자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늘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곤고한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생각들이 떠나가면서 혀가 풀려지면서 학자의 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은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웬걸? 아니,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이 말씀을 완전 도루묵되게 하시는 말씀을 6절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에게 개 같다, 돼지 같다 이런 말 하면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근데 지금 거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산상설교를 하는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 이런 심한 욕을 하시다니요. 참 이거 확 깨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같이, 돼지같이 그런 사람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이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 염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소 이 사람을 짐승을 빗대어서 비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의인과 악인 그것을 구분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저 여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짐승을 빗대어서 사람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외식하는 자, 우리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렇다면 저들에게 주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거룩한 것, 거룩한 성.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주장하시는 올해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성, 저들에게 그걸 던져주지 말라는 거지. 또 그리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씻었어도 다시 오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집고 다시 눕습니다. 이렇듯 개와 돼지라는 뜻은 회복될 수 없는 불의한 삶을 사는 자, 치료 불가능하게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번아웃되게 만드는 자를 개,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예삐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편애해서 안 됩니다. 개와 돼지를 폄훼하면 안 돼요.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목사님. 돼지도요, 이거 요즘에는 조그만 그 돼지 막 이렇게 목줄에다가 해가지고 애완동물로 키워요, 목사님. 참 요새는 함부로 무슨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여기에 개, 돼지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나 애완돼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틴에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개. 그리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사나운 멧돼지 같은 그런 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서 굶주리면서 여기 가서 물어뜯고 저기 가서 물어뜯으면서 빼앗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구제에 열심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의로운 아름다운 의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주, 하나님 나라와 진주를 위하는 것보다는요, 자기의 어떤 배, 자기의 자리, 그거 인정받아서 재판관 되려고 꽝꽝꽝 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일삼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이 개돼지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1도 관심이 없는, 영적인 것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때마다 일마다 거칠어지고 파괴적이 되어지고 비판하려고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저들은 공격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발로 짓밟고 능욕할 뿐 아니라 진주같이 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너희를 들이받아서 찢어서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저 저들은 하면서 염려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나 해주지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늘 비판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 말이죠.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아유, 한 영혼이 귀한데 아유, 그 사람 건드리지 말자고, 그냥 그 사람 품어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냥 직분 주자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 귀중한 직분을 개하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거
직분을 그냥 남용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상하고 몸살을 낳는지 말이지. 감사하게도 오늘은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세우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임직하는 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산상설교를 하신 이 선교 중에서도, 이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도 이 엑기스의 마지막 이 결론, 이 직분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판을 받지 않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이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 50장의 말씀처럼 종의 노래에서 나온 그 학자의 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니까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힘써 참석하는 우리 리더부터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의롭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주같이 빛나고 거룩한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거룩한 나라, 진주와 같은 거룩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